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하루에 5번씩 같은 방향을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매년 한 달 동안 해가 뜬 후부터 질 때까지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일생에 단 한 번은 반드시 특정 도시로 순례를 떠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18억 명이 넘는 무슬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대한 종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1400년 역사를 가진 이슬람교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슬람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입니다. 약 19억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 지구 인구의 25% 정도에 해당하죠. 놀라운 점은 이들이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인구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멘부터 나이지리아, 알바니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까지 정말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어요. 140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이 종교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오늘날 전체 무슬림 중 아라비는 겨우 20%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는 실제로 인도네시아예요. 전 세계 무슬림의 약 12%에서 13% 사이가 이곳에 살고 있거든요.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합치면 전체 무슬림의 31%에서 32% 정도가 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이슬람의 이름 유래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와 유대교는 유대 부족의 이름에서 따왔지만 이슬람은 행위에서 이름을 얻었어요.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무슬림이라는 말 역시 신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어근에는 안전, 보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랍어로 평화를 뜻하는 살람과 히브리어 샬롬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신에 대한 복종은 곧 평화를 찾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서로 만날 때 아살라무 알라이쿠, 즉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이슬람은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라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무함마드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꾸란 자체에는 무함마드를 그려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 즉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에는 모두 살아있는 존재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꺼리는 전통이 있죠. 이런 규칙이 생긴 이유는 무슬림들이 무함마드나 신의 형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 오직 신에게만 직접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이란 같은 일부 무슬림 사회에서는 실제로 무함마드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존경심이 담긴 이미지라면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시아파 무슬림들은 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무함마드는 570년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랐어요. 당시 아랍인들은 수백 개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무함마드가 속한 꾸라이시 부족은 메카의 신성한 건물인 카바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바 안에 수백 개의 신상들을 모셔놓고 순례자들에게 세금을 받아 엄청난 부를 쌓았죠. 무함마드는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회의 문제들을 개선하고 싶어 했어요. 가난과 불의, 끊임없는 전쟁, 여성과 고아들에 대한 차별을 목격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거든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았고 종교 축제들이 우상 숭배를 위한 타락한 잔치로 변해버린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매년 열리는 종교 축제에 참석하는 대신 혼자 동굴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10년 라마단 달,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40세가 되던 해였어요. 평소처럼 혼자 동굴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아랍어로는 지브릴이라고 부르죠. 지브릴은 무함마드에게 신은 오직 하나뿐이며 이제 그가 신의 메신저가 되었다고 전했어요. 이때부터 무함마드는 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들을 큰 소리로 낭송했고 동료들이 이를 기록해 두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성경인 꾸란이 된 겁니다. 무함마드가 전한 메시지는 당시 부족 사회였던 아라비아에서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아랍인이 비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고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선언했거든요. 또한 당시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여자아이들을 죽이는 관습을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여자아이도 신의 동등한 축복이라고 가르쳤죠. 이런 메시지는 계급적이고 성차별적인 메카 사회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일신 사상은 꾸라이시 부족을 크게 화나게 했어요. 사람들이 수백 개 신을 숭배하러 카바에 오는 덕분에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 신이 하나뿐이라고 하니까 사업에 타격이 올 것 같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이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은 점점 분노했고 돈도 잃게 됐어요. 특히 노예들처럼 취약한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도 무슬림들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와 그가 믿는 신이 폭력을 금지했기 때문이죠. 꾸란에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 인류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0년간의 박해 끝에 무슬림들은 메디나라는 도시로 피신했습니다. 서기 622년에 일어난 이 이주를 히즈라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슬람력의 원년이 되었어요. 지금이 서기 25년이라면 이슬람력으로는 1447년 사이인 겁니다. 메디나에서도 꾸라이시가 무슬림들을 계속 공격해왔기 때문에 신은 무함마드에게 무슬림들이 방어를 위해 싸울 수 있다고 허락했어요. 하지만 신은 전쟁에 대한 엄격한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예배 장소를 공격하지 말 것, 농장이나 가축을 파괴하지 말 것, 여성과 어린이와 노인과 장애인을 해치지 말 것, 동물이나 나무와 식물을 해치지 말 것, 포로들을 친절하게 대할 것, 그리고 누구도 강제로 개종시키지 말 것 등이었어요. 이런 전쟁 규칙들은 민간인들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무함마드는 누군가가 자비를 보이지 않으면 신도 그들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630년쯤 무함마드는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메카로 진군했습니다. 도시는 전투 없이 항복했어요. 무함마드는 곧바로 카바로 가서 수백 개의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고 이곳을 오직 한 분인 신에게만 바치는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몇 년 후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이 무함마드의 통치하에 통일되었습니다. 632년 6월 8일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났어요. 무함마드 사후 그의 장인인 아부 바크르가 첫 번째 칼리프, 즉 후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바로 이 선거가 이슬람의 두 주요 종파인 순니파와 시아파로 나뉘는 원인이 되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순니파는 아부 바크르의 선출이 정당했다고 보는 반면 시아파는 무함마드가 자신의 사위인 알리를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믿거든요. 오늘날 순니파는 전체 무슬림의 85%에서 90% 사이를, 시아파는 약 10%에서 13% 사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후 1400년 동안 이슬람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심지어 중국까지 퍼져나갔어요. 유럽으로도 진출해서 발칸 반도와 스페인에까지 이르렀고 상인들을 통해 동남아시아에도 전해졌으며 노예들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에도 전파되었죠. 이것이 무함마드의 이야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 그렇다면 그가 전파한 이 새로운 종교는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이슬람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해하기 매우 쉬운 핵심 믿음들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일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슬림과 기독교인, 유대교인은 모두 같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무슬림들은 그 신을 알라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신을 뜻하는 아랍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랍 기독교인들도 신을 알라라고 부르거든요. 무슬림들은 신이 창조되지 않은 전지전능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어요. 성별이 없는 우주의 창조주이시죠. 이슬람에서는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하며 다른 신들을 믿거나 우상과 돈, 권력 같은 다른 것들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에는 사제가 없어요.
무슬림들은 신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6일 만에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같은 진흙으로 아담과 이브를 함께 만드셨어요. 꾸란에는 신이 인류를 하나의 영혼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성한 책들과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전파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슬람이 인류의 원래 종교라고 했죠. 자신은 단지 사람들에게 유일신을 믿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상기시키는 임무를 맡은 예언자일 뿐이라고 했거든요. 무함마드는 이슬람의 유일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언자들도 무슬림들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꾸란에는 무함마드와 함께 수십 명의 예언자들이 언급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노아, 예수 같은 분들이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꾸란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에요. 무함마드와 모든 예언자들은 평범한 인간이지만 그들은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모든 예언자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 평화를 위한 부르심, 유일신 숭배로의 복귀,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였죠. 무슬림들은 유대교의 토라와 기독교의 복음서를 신이 내리신 신성한 책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경전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슬림들이 무함마드를 최후의 예언자로 여기고 꾸란을 마지막 신성한 책이라고 믿는다는 점이에요.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도 핵심입니다. 신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만료 날짜를 정해두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심판의 날이 오면 세상이 끝나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전 행동들이 심판을 받고 부활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 모든 사람이 지옥의 불을 지나 천국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너게 될 거예요. 선행이 악행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리가 평평하고 넓어서 쉽게 건널 수 있지만 죄인들에게는 다리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져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은 불의 장소로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비참하며 목마른 곳이에요. 살인과 절도, 사기 같은 끔찍한 일들이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죠. 반면 천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강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젊고 건강하며 가족들과 재회하게 돼요. 결국 지옥에 간 대부분의 사람들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신이 사람들이 천국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꾸란에 대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꾸란은 이슬람의 성경이에요. 꾸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낭송하다 또는 큰 소리로 읽다는 뜻이거든요. 무슬림들은 꾸란을 신이 직접 무함마드의 입을 통해 아랍어로 말씀하신 것으로 여깁니다. 꾸란은 약 600페이지 분량으로 각 수라는 번호가 매겨진 구절들, 즉 아야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라와 아야트 번호를 사용해 꾸란의 특정 부분을 찾을 수 있죠. 꾸란에는 명확한 서사 구조가 없어요. 길이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가장 긴 구절들이 처음에 나오고 가장 짧은 구절들이 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꾸란의 주제들과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구성된 이유 중 하나는 꾸란이 소리내어 읽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무슬림들이 꾸란 전체를 암송할 수 있거든요. 하디스는 꾸란 다음으로 이슬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문헌입니다.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말이나 행동에 관한 기록들이에요. 신이 아니라 그의 동료들이 듣고 기록한 것들이죠. 하디스는 꾸란에 없는 정보들을 채워주고 좋은 무슬림이 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요. 하디스는 기록되기 전에 구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모든 하디스가 동등하게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함마드로부터 이어진 전승사슬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따라 강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등급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무함마드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했다는 하디스는 전승사슬이 신뢰할 수 있어서 강한 것으로 분류되는 반면 천국에 72명의 처녀가 있다고 말하는 하디스는 상당히 약해서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믿지 않아요. 순니파와 시아파 무슬림들은 서로 다른 하디스들을 사용하고 일부 무슬림들은 아예 하디스를 따르지 않기도 해요. 이슬람의 가장 실용적인 측면은 바로 이슬람의 5대 기둥입니다. 이것은 무슬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역할을 해요. 샤하다는
신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신의 사자이다라는 간단한 선언문이에요. 이것이 무슬림의 믿음에 대한 가장 짧은 요약이죠. 이 말을 진심으로 한 번만 하면 그 사람은 무슬림이 됩니다. 살라트, 즉 기도도 중요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야 해요. 살라트를 하기 전에는 우두라는 의식적 세정을 해야 합니다. 얼굴과 팔, 머리, 발을 씻는 거죠. 각 살라트는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아랍어로 기도문을 읽고 일어서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동작들을 함께 합니다. 무슬림들이 하루 5번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제대로 된 운동처럼 보이기도 해요. 기도할 때 무슬림들은 신과 꾸란의 가르침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메카를 향하는데 메카를 향한 방향을 키블라라고 불러요. 무슬림 예배 장소인 모스크는 한쪽 벽이 항상 키블라 벽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모스크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 키블라 벽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카트는 모든 무슬림이 매년 내야 하는 재산에 대한 의무적 자선세예요. 기본 세율은 현재 재산의 약 2.5% 정도입니다. 꾸란에서는 친척과 고아, 가난한 사람, 여행자, 궁핍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돈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매년 전 세계 무슬림들은 엄청난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카트의 목적은 부자들이 가난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데 있어요. 무함마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탐욕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꾸란에서는 고리대금이나 리바라고 알려진 이자가 붙는 대출을 불법화하고 있어요.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슬림의 부는 오직 실제 노동이나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사움, 즉 라마단 성월 동안의 금식도 기둥 중 하나입니다. 무슬림들은 새벽부터 일몰까지 금식을 해야 해요. 금식에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흡연하지 않는 것이 포함돼요. 임신부나 병든 사람, 장애인들은 신체에 부담을 줄 경우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생리 중인 여성들도 금식을 연기할 수 있어요. 진정한 금식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어떻게 고통받는지 경험해보는 것이에요. 금식은 삶의 규칙적인 일상을 깨뜨리고 신에 대한 자기 성찰과 명상의 시간을 만들어주거든요. 라마단은 이드라는 축제로 끝나는데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음식을 나누며 모스크를 방문해서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깁니다. 마지막 기둥은 하지입니다. 하지는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인 메카의 카바를 순례하는 것이에요. 모든 무슬림은 가능하다면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순례를 해야 해요. 1000년 이상 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하지를 위해 메카로 몰려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빈부의 차이나 국적, 인종의 구별이 없어요. 오늘날 매년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하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 여성들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과 여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니까요. 이슬람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베일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어요. 우선 다양한 종류의 베일들이 있어요. 히잡은 머리카락만 가리는 것이고, 니카브는 눈만 보이게 하는 것, 차도르는 몸 전체를 덮지만 얼굴은 보이는 것, 부르카는 몸과 얼굴을 모두 가리는 것이에요. 히잡이 당연 가장 일반적인 베일입니다. 부르카와 니카브는 매우 보수적인 지역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볼 수 있고, 차도르는 주로 이란에서 사용되죠. 중요한 건 모든 무슬림 여성이 베일을 쓰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는 이슬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왜 일부 무슬림 여성들이 베일을 쓸까요? 하나의 이유는 문화적인 것이에요. 베일이 많은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이유는 이슬람이 겸손함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무슬림들은 말과 행동, 기질, 욕망, 식욕 등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해요. 남성과 여성 모두 몸의 대부분을 가리는 헐렁한 옷을 입도록 지시받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꾸란에는 남녀의 복장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이 없어요. 여성이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명시하지도 않고요. 일반적으로 베일은 로마 문화에서 초기 무슬림 문화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요. 꾸란에서 여성이 얼굴을 가린다는 언급은 무함마드의 아내들에 대한 것뿐이고,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 구절이 무함마드의 아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꾸란 전체를 통틀어
신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했거든요. 무함마드는 심지어 여성 교육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어요. 딸이 태어나면 잘 기르고 좋은 교육을 시키며 삶의 기술을 가르치면 내가 직접 그와 지옥불 사이에 서겠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꾸란은 여성의 일할 권리, 이혼할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할랄과 하람입니다. 할랄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해요. 무언가가 할랄이라면 무슬림이 죄를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음식들이 할랄이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돼지고기는 금지되어 있고 사자나 늑대 같은 포식자들, 발톱을 가진 새들, 장어와 도마뱀, 쥐, 원숭이, 그리고 모든 종류의 피도 먹을 수 없어요. 술 역시 허용되지 않는데 알코올이 건강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건 알코올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랍어에서 나온 거라는 점이에요. 고기가 할랄이 되려면 동물이 고통받지 않아야 해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을 빠르게 베어 빠르고 고통 없이 죽여야 하거든요. 동물은 이전 도축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을 수 없어야 하고 칼을 미리 보지 않도록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해요. 동물 학대는 꾸란에서 불법이에요. 무함마드는 동물에게 행한 선행은 인간에게 행한 선행만큼 공덕이 있고 동물에 대한 학대는 인간에 대한 학대만큼 나쁘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샤리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무슬림들이 모이는 곳마다 샤리아법이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꾸란에서 3번 언급되는 샤리아는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이 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을 의미해요.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고 천국에 가기 위한 방법이죠. 샤리아의 문자적 의미는 물가로 가는 길이에요. 사막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샤리아를 하나의 법전으로만 생각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샤리아는 주로 개인적인 문제들과 사람들 간의 계약을 다루거든요. 기도하는 방법과 이웃을 대하는 방법, 거짓말하지 않는 방법, 결혼과 이혼 같은 것들이 샤리아의 주요 초점이에요. 기도하는 법 같은 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꾸란에는 법률이 많지 않지만 무슬림 사회들이 샤리아의 영향을 받은 법률들을 원했기 때문에 꾸란의 메시지를 보고 무슬림 학자들은 생명과 재산, 가족, 지성, 종교를 보호하는 것을 샤리아의 목표로 결정했어요.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샤리아에 대한 주장을 한 다음 꾸란과 하디스, 논리적 추론을 사용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샤리아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서 나온 법적 판결들을 이슬람법 또는 아랍어로 피크흐라고 부르는데 피크흐는 인간 의견의 결과이므로 틀릴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어요. 피크흐는 샤리아를 포착하려고 시도할 뿐이지만 아마도 결코 완벽하지는 못할 겁니다. 피크흐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어요. 샤리아는 하나의 열망이며 변하지 않는 규칙들이 담긴 거대한 고대 책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전 세계의 다양한 무슬림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샤리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해석에 따라 피크흐를 만들어 왔죠. 사우디아라비아나 다에시, 보코하람 같은 극단주의 집단들이 샤리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그런 집단들이 하는 일을 어떤 식으로든 샤리아로 여기지 않아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폭력을 반샤리아적인 것으로 보지만 언론의 헤드라인들은 어쨌든 그런 극단주의 집단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편 샤리아는 정의와 평등을 옹호하는 데도 사용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 무사와라는 조직은 샤리아를 사용해서 성평등을 증진하고 있거든요. 샤리아의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하나의 논쟁 과정이며 배우고 성장하고 적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슬람의 기본에 대해 살펴봤지만 모든 것을 다루지는 못했어요. 아마 전체의 1% 정도만 다뤘을 거예요. 한 번의 영상으로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거든요. 종교는 너무 다양하고 깊으며 사람마다 의미가 너무 달라요. 하지만 이 영상이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19억 무슬림들의 믿음과 생활 방식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어요.